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11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일 새벽 예배가 없어서 오늘은 토요일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슬의 아들 야사냐와 분야야의 아들 불랴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야야의 아들 불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도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자, 11장 말씀은 이제 8장, 9장, 10장, 11장으로 연결되는 이 이야기의 이 마무리 부분이 되어집니다. 즉 이제 바벨론의 갈대아 땅의 그발 강가에 자기 집에 머물러 있는데 장로들이 와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을 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인도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의 성전의 이 질투의 우상들, 가증한 우상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담무스의 신에게 울면서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죽이는 칼을 든 무기를 든 이 6 천사를 보내고요. 그래서 심판하는데 그 중에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을 찬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는 이 표에 이마에 표를 주어서 그들을 이 구원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그 영이 있는 그 수레바퀴와 그리고 그 보좌 그룹 그 날개 속에서 그 바퀴 속에서 숯불을 내어서 이스라엘의 성읍에 흩으면서 그 성읍을 이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심판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로 보여주시고 이제 그러는 중에 뭐죠?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은 지성소를 떠나서 이제 성전을 넘어서 동쪽 문을 지나서 이제 완전히 성전을 떠나서 동쪽 산에 이게 머무르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오늘 11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성전의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 에스겔이 아는 고관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앗술의 아들 야아사냐와 그리고 분야의 아들 불야다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고관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성전에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있죠. 성전에 문지방만 밟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마당만 밟는다 그랬잖아요.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마당만 밟고 있는 성전에 그냥 이 동쪽 문의 입구에 서 있긴 하지만 이 25명 이스라엘의 이 고관들, 야아사냐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불야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그들은 이런 석담과 같은 얘기를 해요. 이거는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이렇게 번지고 있었던 통용되던 그런 습관들이고 속담이고 그들이 말하는 얘기인데 이제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였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집을 짓는다든지, 그리고 또 반대 의미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많아서 집이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이든지 자기가 들어가서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짐승을 잡거나 하면은 여러분 쓸만한 좋은 고기들은 가마솥에다가 삶아내죠. 근데 쓸모없는 것들 그럼 가마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마는 이제 아주 쇠철 철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견고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이 성읍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루살렘 성읍은 해발 700고지에 있어요.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많은 외적의 침입들 속에서도 안전하고 견고한 그런 하나님의 성읍이고 성전이에요. 근데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거기에서 장 유용한 가치 있는 삶아 내어지는 그런 고교와 같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활력 있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예언을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심판을 하세요. 말씀으로 회개를 선포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 깨닫고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이지만, 생명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외치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은요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이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은요 중심을 다 아세요.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아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고기요 그 성읍은 가마인데, 여기 보세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거리에 시체로 남게 되는데, 그래 너희들이 한 말처럼 이 성읍이 가마고 너희들은 고기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끌려 나오리라. 마치 이 무슨 얘기예요? 불순물과 시체를 이 밖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내버리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가마처럼 의지하고 보호를 받고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성읍에 있다라고 하고 너희들은 고기같이 가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 8절에 보세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을 이르게 하고 그 성읍 가운데서 너희들이 가마솥이라고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너희를 지켜준다고 그렇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너희를 끌어내고 바로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칼에 죽게 할 것이고 바로 병경으로 너희들을 끄집어내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그래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11절에 이 성읍은 너희가 가마가 되지 않고 너희들이 가마라고 이 성읍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그렇게 여기는 가마처럼 여기지만 진정한 가마가 되지 못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아니라 마치 불순물처럼 시체처럼 그 가마솥에 끄집어내서 변경해서 칼에 죽어서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성은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의 이 영적 방종,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함, 이거는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 천의 요사와 같은 성읍이 그들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입니다. 하나님이 보호예요. 하나님이 요새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고 힘이시고 능력이고 구원이고 반석이 되시고 피할 요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마다 뭐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여기 말씀 이 앞에 나왔잖아요. 은, 금, 돈이, 재물이 우리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브네아야의 아들 볼랴다가 예언의 말씀을 들으며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에?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영적으로 방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자신의 힘이고 능력이고 자신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고 그걸 믿고 있었던 이 브네아를 하나님께서 볼랴다를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중에 죽이신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이렇게 또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여러분, 도대체 누가 남은 자일까요? 그들은 이 성읍이 가마가 되고 자기들은 고기가 되고 집도 지을 필요도 없고 아무 근심 없이 그냥 거기 남아있는 사람이 남은 자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욱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남아있는 사람. 그 성읍에 남아있던 자들은 다 이렇게 볼랴다처럼 죽게 되어지는데, 이제 여러분 14절에서 21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러면 반대잖아요.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있는 자들은 우리가 남은 자들이고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반대로 말씀하세요. 뭐요? 사로잡혀 간 자들이 진짜 남은 자들이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15절,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다 하신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지금 이제 멀리 떠나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 땅은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히지 않은 남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16절에 너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렇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도란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바벨론, 갈대아, 그발강가, 포로로 잡혀온 그곳이에요. 포로 수용소예요. 절망의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놀랍고 놀라운 저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만,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환상 중에 계시로 바벨론 땅에, 갈대아 땅에, 그발강가에, 포로 수용소에, 그 절망의 땅에 에스겔을 통해서 그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은요
만유의 주제가 돼서 어느 곳에서든지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 주권자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신다. 이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그래서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다시 이렇게 흩으셨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것이고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할렐루야. 지금 바벨론의 칼날을 피해서 이 성읍이 가마솥이고 거기 남아있는 고기, 우리가 남은 자, 우리가 살아남은 자라고 착각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남은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흩으신, 포로로 흩으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셔서 그들 가운데 성소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고 다시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들이 진짜 남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그들은 그리로 가서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거기 그 이방의 땅, 바벨론의 땅, 우상의 땅에서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제거하고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19절 한 마음을 주시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시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무슨 얘기야?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말씀을 주실 것이다. 축복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남은 자들에게 또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돌 같은 마음들을 다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살리실 것이다. 20절 그들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누가 남은 자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세요.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그 마음에 여러분 미운 것, 가증한 것,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우상, 내 마음에 새겨진 우상, 이거를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시 이제 22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으로 여러분 8장, 9장, 10장, 11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룹들이 날개를 들죠. 이제 날라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죠. 바퀴도 이제 부릉부릉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그 위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 있었어요. 근데 그 영광은 이제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서, 여러분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올라가면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즉 이제 성전을 떠나서 이제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무르게 되고요. 거기에 머물러 계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은 이제 에스겔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다시 뭐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갈대아,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들 중에
다시 옮겨 넣으시고, 그리고 환상은 이제 에스겔을 떠나가게 되고요. 25절에 이제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루살렘 성읍의 성전에 우상 섬기던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가마에서 끄집어낸 고기와 같이 시체들처럼 가래 그렇게 다 그들은 남은 자다라고 그렇게 안심하고 우리가 살아남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했던 그들은 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 여기 사로잡힌 자들, 여기 있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이끌어서 다시 그 땅으로 보내실 것이다. 우리가 남은 자들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살 때에 우린 진정한 남은 자로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아마 이들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절망의 땅, 아무 소망이 없는 이곳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계시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70년의 여러분 포로를 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성전으로 모으셨다 또 흩으셨다가 모으셨다가 흩으셨다. 8월입니다. 8월이 시작됐습니다. 이 8월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